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이것은 무슨 수를 세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게 돼요.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아람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은 이 충신 나만 장군을 아주 사랑했고 신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나만 장군은 참으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요? 바로 그의 몸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나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요.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인해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 나만 장군에게 이 끔찍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끔찍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죄 문제가 있어요. 죄가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죄라고 하지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물건 슬쩍 말도 없이 가져가고 하나님은 없어 하면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가 있나요? 그리고 죄가 다 있을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해주셨는데요.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죽으신 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나만 장군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일하던 이스라엘 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해 주셨는데요. 마님, 제가 살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세요. 그분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요. 하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소년은 전쟁 때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의 집에 이렇게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소녀예요. 그가 하나님의 소식을 이 여주인에게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 소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나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뭔가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보고 들은 대로 증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학원, 학교, 공원,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상을 받죠. 그럴 때 연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준비물을 나눠준다든가, 집에서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소녀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 자기 주인에게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소녀의 말을 들은 여주인 어떻게 했을까? 남편 나만에게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소녀가 말해주었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귀는 번쩍 뜨였을 거예요. 이 나만은 또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그래요. 아람 왕에게로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렇다면 빨리 가서 고치도록 해야지요.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보여주도록 하시오. 그래요. 나만 장군은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병 고쳐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금은보화, 비단 이런 선물들을 잔뜩 싸질러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나라 아람 나라 왕이 써준 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 병을 내가 어찌 고친단 말인가? 이것은 필경,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근심에 쌓여 자기 옷을 벗어 찢으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나라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관습 같은 거였어요.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거라고 아마 상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코빼기로 보이지 않았어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인인 게하시를 보내요. 나아만 장군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탁 상했겠죠. 아니, 나를 뭘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한단 말인가? 여봐라! 우리나라에는 저 더러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러자 나아만 장군의 부하 한 명이,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그 쉬운 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권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뿐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몇 번 씻으라고 했죠? 7번까지 씻으라고 했는데 그 7번까지 씻는 동안 아마도 이게 진짜 남는 게 맞는 걸까 하며 의문도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7번까지 요단강의 몸을 씻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몸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만 장군은 소녀가 소개해준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학원, 공원 이렇게 가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요. 누구에게 전할까 결정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세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오늘 외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인데요.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손을 들어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방금 손든 친구는 모든 순서가 마친 뒤에 여기 피아노 앞에 남아서 선생님을 꼭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